설레함을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릴 텐데 우리 조상들은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와 바람을 주시하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천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농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해와 비와 바람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게 오늘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떨어지는 감꽃을 듣지, 전쟁 동행처럼 병사들의 모래를 써고, 지금은 엄지에 흰말을 뭐세요? 돌을 세고. 그런데 먼 흰말엔 누구도 될까 몰라. 여러분 어린 시절에 봄이 되면 이제 감꽃이 피어요. 감도 꽃이 있는 거 아시죠? 감꽃에 이제 줄을 껴서 목도리도 하고 팔찌 묶던 기억이 있으시나요? 저희 시골에는 감이 참 많이 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감꽃을 가지고 이제 놀았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이 어릴 때는 떨어지는 감꽃이 있었지. 근데 이분이 아마 6.25 전쟁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전쟁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동행 그런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힘을 발라 돈을 세지. 근데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쓸까 몰라. 이 시를 보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여기서만 찬양하면 찬양이 안 되더라고. 받은 복을 한번 체험해보라. 엄지에 침 달라뿐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자주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씩 명제를 지키고, 봄에는 보리를 거두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별을 추수하기 하나님 앞에 수장절로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을 들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은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주 좋은 식당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음식이 있는 뷔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 여러분이 초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 좋다, 음식 맛있다,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한 사람이 아유 음식이 짜, 음식이 싱거워,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도 불편한 순간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식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불편하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기업의 내셔널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회사의 창업자가 마크스타 코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해요. 옛날에 분들이 자수성가했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이 몰라 그랬어요. 그 노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이분이 가정노포 전문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출발하게 됐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몇 살이에요? 우리도 11살, 2살? 11살, 2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가정노포에서 전문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570개의 회사를 이끌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그렇게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이루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난, 두 번째는 허약한 몸,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 여러분, 가난, 허약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이게 자랑일 수 있고 이게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기자를 향해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꾸준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연약했어.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잘 바꿔야만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규칙적으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스로 여기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내적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배움의 자세를 견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느라 보니까 그 위대한 CEO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인간이 타락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영원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빛이 어둠을 비추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요. 부정함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한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를 들으면서 성경이가 아니라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내 입장 내보세요, 목사님. 내 입장 내시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그러고도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여기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호흡기 끼지 않고 호흡하고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김동수 집사님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응? 그분이 저하고 뭔가 같아요. 근데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기침해야 되고, 호흡기 있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요. 응? 저는 여러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만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보았던 책 가운데 있던 한 주부가 간직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분은 평소 감제롭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살다 이렇게 불편함을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 요즘 많이 아이들이 좀 짜증나. 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깜짝 놀라서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으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아이들 학교 갔는데 그걸 귀찮다고,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엄마가 일어나서 애를 보내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119를 불렀어요.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내가 진짜 걷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밥도 할 수 없고, 일도 보낼 수 없고, 그 바쁘게 살아갔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MRI 촬영하는데 주기 속으로 들어간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걸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걸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 병명이 뭐냐면 급성 요추부 염좌. 쉽게 얘기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잠깐 허리를 쓸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걷게 해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는 너무 동감이 되는 게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황 목사님 내가 엎어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갑자기 목욕탕 앉아서 딱 움직이는데 허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별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좀 허리가 번성이고 약하니까 이거는 예수병원 가면 원장님이 고쳐줄 거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허리 아파 보니까요.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이 돌아가시나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 안 아프면서는 몰라요. 어? 여러분 이 목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좀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 제가 지난주 막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가나 되게 친구 감사를 생각 못하고 그냥 물은 거예요. 너는 감사한 게 많냐? 감사할 게 있냐?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감사할 게 많지. 그래? 뭐가 감사한데? 뭐가 제일 감사해?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이 참 많아. 그 아이가 밤새 덕분을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냐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이 생각나면서, 그 어린 아이의 주변에도 감사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게, 나는 얼마나 더 감사한가. 저는 여러분, 어디든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돈을 내게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우리 세리도 알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 만났기 때문에 요즘 늘 얘기합니다. 믿어도 맞아. 정말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상을 가정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안산 스타일이 아닌데 말이야. 나는 강남에서 서울에서 목회해야 되는 어쩌면 안산에서 목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는 거야.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바꾸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까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안산에서 끊어서 강남에 세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나 수준이 안 맞아.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면 다른 사람도 저분 신앙생활 참 재밌게 외롭하는구나 하는 거. 말만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수수감자를 언급을 얼마나 반겨하는지 처음 들어가지고 우리 때에도 기도가 이렇게 길지 몰라. 그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그 직책이 뭐든지 그 직분이 뭐든지 그거 사회적인 신분이 뭐든지 그게 상관없이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불편한 순간.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복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광고가 나오거든요. 광고가 아니고 유행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와 저희 관계를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준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릴 때 이렇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았어요. 옛날에 다 배고팠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어릴 때, 집사님들 가운데도 어릴 때 먹을 것 때문에 형제랑 싸운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때는 누구든가 다 그랬어요. 서로 많이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지금이야 막 고깃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거 많이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막,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절대 아니야. 배불러서 먹기 싫어서, 아니면 터질까봐 두려워서 주는 거지, 절대로. 그걸 먹으면서 또 김목사는 목사님 드시라고, 감사히 집사님 나를 사랑하시는 권사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먹은 적도 없어요. 집사님 먹기 싫으니까 주는 거라 그러지. 어릴 때는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서로 이제 형제간에 싸우고 저는 하루는 방에서 먹을 것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부딪히기를 듣고 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순간 어떤 생각, 죽었구나 이제 엄마한테.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생각했다고.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자신들을 향해서 엄마가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푹 쏟으시면서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불쌍한 것, 불쌍한 복도 없는 것들. 어쩌다 이 못난 애미를 만나서 부잣집 어머니 만나고 부잣집 부모님 만났더니 너희 이렇게 싸울 일 없고 막또 배불리 먹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너희들 복이 없어서 이 못난 부모를 만나서 또 먹을 것이 뭐 배고프냐 힘들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야. 근데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성도들이 불쌍하게 보는 거야. 진짜 복도 없는 성도들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고 세상에 좋은 성도도 많고 좋은 목사가 많은데 어쩌다 이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고기랑 넣어 그게 어머니가 자기들 자식들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상진의 성도들 복도 세상에 이런 복도 없는 성도들 남편 잘못 만났으니 고생하더니 또 목사는 그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이고 만약에 복도 이렇게 하냐고 그 많은 목사 가운데 하필 그 김 목사 만나가지고 또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여겨야 돼? 내가 좀 더 좋은 성도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되고 우리 목사님 목회를 포피하면 우리 목사님 목회 더 잘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막 복이 있을 때다 그 복이 아니야. 이거 얼마나 외로운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여러 차원의 감사는 첫 번째 차원의 감사가 뭐냐면요, 생리 주신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많고, 좋은 옷 입고, 입에 보이는 거 많으면 그 감사는 이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계급한 감사예요. 심지어는요, 사람 많이 동물도 감사합니다. 강아지에게도 동물 줘보세요. 반갑다고 꼬리치면서, 그렇죠? 주인에게 와가지고 안기면, 그건 강아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철학적인 감사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 지는 석양을 보면서 낙엽을 지으면서 감사하죠. 이 가을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들이 감사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힘을 없으시고 작년보다 이렇게 회초리에 숨은 좋으셨지만 그래도 아들 아직까지도 나무라고 꾸준히 둘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감사.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며 감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인간은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내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저는 진화론을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조상의 원숭이란 절차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감사를 했었는지 나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평생 감사의 조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설교를 해야 되나요? 1년에 한 번이 추수감사절 설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피데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초청이 오는 이정원 초청교일에 두 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아서 그렇게 하는 감사 말고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지는 태양을 보고 떨어지는 낙엽 보고 감사는 그런 철학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조건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관광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간 이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67%가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을 하셔도 내가 설교가 참 어렵네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를 나간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로 마음의 평안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믿어야 될 이유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해요. 아이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 것이지.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 천국,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나가야 할 두 갈래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갈래의 인생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마음이 좀 강한 사람 괜히 네가 천국 가냐? 너 싫어. 난 지옥 갈 거야. 그 농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떤 수단 방법 버리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저 목사님 젊고 참 세련되게 생겼구만. 시대에 맞지 않게 첨단 과학에 있을 때 웬 천국과 지옥이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인생의 재미가 없고 중요한 재미가 없어요. 사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있어요. 그 인간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요. 사람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말.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데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제 참 전 세계에 기도가 전해졌죠. 프랑스에서 이슬람의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슬람교도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그렇게 쉽게 경험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뭘 주면, 우리라고,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뭘 줘도 쉽게 자살 폭탄을 안 하지 않잖아요. 뭘 준다고 어떻게, 뭘 얻기 위해서 폭탄을 테러를 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귀하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이들의 가장 커다란 영광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자살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사후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슬람 교도들의 천국과 연관이 있어요. 천국. 이슬람 교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을 이 땅에 이슬람 그 율법 가운데서 금기하고 있는 계명이 뭔가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철저히 금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음주의 음주, 술을 먹을 수 없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쉽게요.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마음껏. 두 번째 이슬람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매매예요. 성매매. 음란의 행위를 이슬람은 굉장히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 천국 계급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면 72명의 아이를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누가 가요?
자살을 해서 자도록 순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서 자살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잘못된 사후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럼 천국이 어디 그런 곳이겠습니까? 좋은 것도 뭐 그런 게 천국입니까? 천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72명의 여자를 그들이 어디 천국을 내니까 한 명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한 여자도 감당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다 튀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무슨 천국이 그래요? 그럼 여자들은 뭐예요? 천국이 여자들은 그러면? 네? 남자들 그렇다면 여자들은 무슨 그게 천국입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사고 세계관이 어떤 거냐면 이 기천을 떠돈다는 거야. 원한이만. 그래서 누구에게 뭐 무당을 가서 그러면 그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응?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외삼촌이 이모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해코지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빙자하는 귀신이 아닌 귀신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하고 막 누구라고 그러잖아. 귀신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뭐 누가 나왔다 그러잖아. 누가 보이나 그러잖아. 할머니가 그러잖아. 그럼 우리 할머니가 나왔다고 깜짝 놀래요.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원래 이름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사후 세계를 갖는 세계관을 갖는 건 참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인터넷에 제 메일에 있다가 메일을 확인을 체크했는데 긴급 기도 부탁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안바울 선교사님하고 방글라데시에서 현지인 방문하고 있어요. 한국의 신대원에 우리 송신화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이름을 안바울로. 근데 그 선교사님 메일에 그게 있어요. IS에서 자기 경고 전화 왔다는 거. 5월 이내에 당신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그 교육자들을 다 죽이겠다. 5일 이내에. 긴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경찰에게 지금 피해가 있다는 가족들이.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메일을 보고 방글라데시에 직접 가서 위로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그 이슬람 교사들이 남자를 가졌어요. 두 명이 가겠는데 여기 모든 가슴, 복부를 칼로 찌르고 마지막에 목을 뺐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해요.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보면은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기 것과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죽게 되라. 이 세상의 삶이 아주 이 사람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거지로서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 살아가는데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부스러기로 배를 불고 살아가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펼칠 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죽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부자는 어디를 갔다는 거야? 지옥을 갔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디를 갔다는 거야? 천국을 갔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부자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과 똑같아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이 부자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 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 오늘 19절 말씀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베풀고 즐겁게 파티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현대의 삶의 양식을 보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노세 젊어서 놀아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이 부자와 똑같아요. 날마다 파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이 거진 나사로는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불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잘못된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 괜히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상은 좋지 않은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권면하지 않아요. 가난한 삶이 천국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다행스러워 이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 사정을 한번 잠깐 보세요.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주 뜨거운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뜨거운 곳. 근데 여러분 지옥이 대대적인 공사적이라고 하죠.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워낙 불가마에서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그 지옥이 그러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온도를 높이느라고 대대적인 공사 중이에요. 한국 사람은 워낙 불가마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보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9.11 테러로 110층짜리 건물이 불에 타고 무너질 때 사람이 그 밑에 위에서 떨어집니다. 밑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아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불길이 너무 무서우니까 죽을 걸 알면서 뛰어내릴 만큼 이 뜨거움의 고통이 큰 건가 봐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물 한 컵 주세요가 아니에요. 시원한 냉수 한 잔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 끝에 잠깐 한 번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한 번 가면 기회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제 후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곳에 와서 고통스럽지만 이제 내 형제, 형제, 그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가서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니까 기적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믿을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세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조건 가운데 말하면 기적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이 온 세상이 다 보고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가리지 않게 하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도를 일으키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간직했던 수많은 사람들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기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믿나요? 그렇잖아요. 기적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오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위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구의 소망을 갖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말씀을